3절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밖에 아니하였으니. 디도는 헬라에서 구원받은 이방인입니다. 바울 선생이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왔을 그러보고 할례밖에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건 예수 믿었으면 이방인이라도 할례 받아야 된다. 바울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혼탁하게 하지 못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면 다 이루은 것에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없다. 완전히 다 이루었는데 뭘 보태고 뭘 빼느냐.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지 할례를 보태서는 안 된다. 절대 믿음으로. 요 사이도 그런 교단이 있죠. 우리 예수 믿어도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는 교단이 있죠. 토요일 날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은 것을 여러분 토요일 날 하나 더 보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그만큼 모자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이룬 것은 완전히 100% 구원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0,1%도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그로서 끝장입니다. 그게 무슨 할례나 율법이나 무슨 토요일이나 그런 도덕질을 붙여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모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룬 것은 100%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오직 믿기만 하면 용서와 의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와도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4절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오직 믿기만 하면 되니까. 아무 의무가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너는 토요일을 지키라,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라, 너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 이런 종의 멍에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우리 구원의 도리는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거짓 형제라고 하면서도 율법주의자인 거짓 형제가 들어와서 바울이 전도한 복음을 너무나 믿기만 하고 성령 받고 좋아하니까 이것들에게 부담을 주어서 이제는 힘을 메워야 되겠다. 너희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고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너희 잘못 믿은 거야. 이래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큰 충격을 받게 하는 거죠. 너 여태까지 믿어도 소용없어. 토요일 안 지키면 구원이 없는 거야. 나는 여태까지 예수만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토요일 날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큰 부담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고 종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조건의 멍에도 매지 말고 어떠한 조건의 종도 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 밖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의 종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 그거는 우리가 늘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법을 더 공부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이런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살자. 자녀답게 살자. 그것이다. 내가 시골 농부의 딸로 태어났다가 부잣집 며느리로 들어가면 이제는 부잣집 며느리가 되었으니까 말도 부잣집 며느리답게 말하고 옷도 부잣집 며느리답게 입고 그림그리도 부잣집 며느리답게 그림그리도 하고 또 사람 사귀는 것도 부잣집 며느리답게 사람 사귀자. 그건 것입니다. 부잣집 며느리가 되었으니 이미 신분에 합당하게 어느 심사 행동을 하라. 그 말이지. 어느 심사 행동을 함으로 부잣집 며느리가 된다. 어림없어요. 내가 아무리 고급 말을 쓰고 좋은 옷을 입고 걸음을 점잖게 걷는다고 해서 부잣집 며느리 됩니까? 안 되죠.
그런 것으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부잣집 며느리라는 것은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택함을 받았어. 부잣집 아들에게서 선택을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며느리가 되었으면 나는 부잣집 며느리답게 살자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택해 주었으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자 그 말인 것입니다. 어느 심사 행동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5절요.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하니. 바울 선생은 나는 일시라도 복종치 않는다. 순간이라도 타협하지 않는다. 전혀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진리 이외에 다른 더덕질은 붙이지 않는다. 순간이라도 그런 유혹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절요.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 바울 선생이 자기가 증거한 이방인의 증거한 복음의 내용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복음에서는 기둥 같은 유명한들하고 서로 비교해 보니 틀린 거 하나도 없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그들에게서 더 들어서 깨달은 것 하나도 없다. 난 더 하나님께 계시를 통해서 전부 배운 것인데 그 내가 배운 지식이 유명한 예수님의 직접 육신으로 있을 때 사도된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이 내게 보태준 거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바울은 깊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라비아 3년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완전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으로 있을 때 12사도와 비교해 볼 때 조금도 지식으로 모자란 점이 없었다. 그들에게 배울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유명하죠. 바울은 말하기를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했는데 바울이 사람을 우상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명하다는 것, 그들은 직분이 유명하지 사람이 유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분을 보고 존경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 직분을 보고 존경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유명하고 유명 안 하고는 바울에게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급하지 않는다. 외모는 뭐냐면 키가 커서 유명하다, 이물이 잘나서 유명하다, 가문이 좋아서 유명하다, 이건 하나님께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서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야, 너 이물 좋으니까 내가 쓰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니면서 보니까 이물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되게 다 이물이 보통이고 안 그러면 못났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통이고 못난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잘난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잘난 사람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많이 안 만들었어요. 보통 평범한 사람, 그 다음 좀 못난 사람들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좋아해서 많이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둥글럽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국 사람은 둥글럽적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둥글럽적한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므로 인물이나 몸이 키가 크고 적거나 이런 것으로 열등의식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중심으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 주님 그 중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취하는 것이지 외모 때문에 취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직위를 맡은 것은 그 직분은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직분에 따라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직분의 권세는 우리가 존경해야 우리가 평화롭고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목사라는 것은 그 사람이 외모가 뭐 단정하고 훌륭하고 좋아서 우리가 존경한다. 그거 아닙니다. 직분, 목사라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었으므로 그 직분을 존경해야 그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중요하면 니나 내나 무슨 상관이야. 아이고 까짓 거 더러워 죽겠네. 지가 뭐라고 강단에 서서 야단이냐. 그렇게 하면 뭐 목사를 통해서 은혜 전혀 받지 못하죠. 목사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대변자의 직분이다. 그 입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 직분을 존경할 때 은혜를 받죠. 우리 셀 리더도 셀 구역장이나 셀 지역장, 그 사람들은 적은 목자죠. 적은 목자죠. 적은 목자인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할 때 그 셀 지역장, 셀 구역장은 우리 당회장이 권세를 주어서 임명한 적은 목자라고 생각할 때 그들의 말씀 전가하는 것이 은혜가 되고 기도가 은혜가 되고 그들의 지도력이 존경스럽죠. 그 셀 구역장이나 셀 지역장을 무시해버렸어요. 웃기는 소리 하네.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인물은 못났어도 직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될 것은 직분을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래요. 대통령에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투표해서 세우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물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것을 문제로 삼으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노 대통령 나보다 못났지 않아요? 인물을 비교할 수는 그렇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직분은 얼마나 귀중하고 존귀한 직분입니까? 우리 국민을 이끌어가는 대통령,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살게 하고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얼마나 고귀한 직분인데 그분이 인물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직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직분을 우리가 중요히 여겨야 돼요. 7절요. 도리어 내가 무할례 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할례자, 즉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해 만에 할례받잖아요. 요사이 유대인 아니라도 어린아이 낳으면은 8해 만에 다 할례받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포경수술이라 그러잖아요. 여자애들은 할례받을 필요 없지만은 남자애들은 포경수술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부부라도 아들 놓으면 다 8해 만에 포경수술하는 거죠.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라는 것이 우리 안 믿는 이방세계에서는 포경수술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포경수술해요. 그게 하나님과 언약 맺은 증거인 것입니다. 왜 그럼 여자는 포경수술을 하느냐? 여자는 남자와 여자가 모여서 한 몸이기 때문에 남자가 대표적으로 포경수술을 하면 여자는 포경수술 받을 필요 없어요. 여자는 포경수술 받을 필요가 없고 남자만 포경수술을 받아요. 그냥 한 몸이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람 숫자 헤아릴 때 여자는 숫자에 안 넣습니다. 그 때문에 여자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도 남자니까 남자 편에 쓴다고. 구약에도 남자 수만, 신약에도 떡 얻어먹은 사람 남자만 5,000명이더라. 남자만 4,000명이더라. 여자는 숫자에다 넣자고. 숫자에 넣는 게 아니라 두 몸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고 했기 때문에 남자라 하면 여자는 함께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만 5,000명 같으면 우리가 10,000명으로 계산해야 돼요. 남자는 5,000명이라 하면 남자 속에는 여자가 반드시 한 몸이 되어서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남자만 숫자에 넣고 여자는 숫자에 넣고 하나님은 여자를 무시한 그 정말 오해인데 내가 거꾸로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자를 너무나 사랑하고 여자 편만 들어가지고 천당은 여자판이고 지옥은 남자판이. 여기도 보세요. 오늘 와서 말씀 듣는 남자 몇 명이 있습니까 여기? 밥에 매만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성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여성들에게는 남성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주었습니다.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훨씬 하나님을 많이 아니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요사이 내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국도 앞으로 대통령은 여자가 나오면 좋겠어. 남자들이 하도 죽을 쏘기 때문에 좀 여자 대통령이 나오고 여자 국무총리가 나와서 자상하고 꼼꼼하게 싸움만 하지 말고 좀 살림을 잘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여성 지혜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나아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남성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절대 다수의 여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절대로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박대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할례받은 유대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주셨고, 바울 사도에게는 할례 없는 무할례자인 이방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실 때 다 사명을 주셔서 부르셨어요. 사명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하나님 부르실 때 장로교 목사를 안 부르고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목사를 안 부르고 너는 순복음교회 목사가 되라. 순복음교회 목사가 되어서 특별히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전파하라. 나에게는 그 사명을 주셨어요. 다 같은 목사라고 부르셔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다른데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이 이 사명이기 때문에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서 우리 교회와 천하 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사명이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이 불러셔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다른데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9절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로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들이 바울 선생에게 주신 은혜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14년 동안 바울 선생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가는 곳마다 온 도시를 그냥 활각 뒤집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연병 같다 그랬습니다. 하면 막 그리스도의 복음이 연병처럼 전염해 나가요. 온 나라를 뒤엎어 놓았습니다. 이 소문이 유대인에게도 다 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기둥 같은 기독교의 기둥 같은 삼총사도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바울 선생이 연병같이 전파력이 강하게 복음을 전가하고 가는 곳마다 온 도시를 뒤엎어 놓은 것은 자기 힘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인간의 능력으로 천국 역사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께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이게 대다수가 구역 셀리더, 지역 셀리더인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구역이나 지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냐?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셀 구역장, 셀 지역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죠. 성령이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 성령이 오셨고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바로 은혜의 영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성령은 은혜의 영이시다.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구역 원도를 잘 이끌고 지역 원도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성령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절대로 안 돼.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 45년의 목회를 뒤돌아볼 때 45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한 것은 유일하게 성령의 은혜로 한 것이지 저의 힘과 능으로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갈수록 저는 무능하고 스스로 무능력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은혜가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역사는
그러므로 매일같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하는 이유는 성령의 은혜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메마른 단풍이 있고 한 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또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근 1시간 이상 성령님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하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 복음을 여러분 앞에 증거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저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이 똑같은 성령을 여러분도 모시고 계시고 제가 모시고 있는 성령을 여러분도 모시고 계신데 성령은 그릇 따라 그 은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그릇이 크지 않아요. 저는 목사니까 그릇이 크니까 큰 그릇만큼 주님께서 더 많이 은혜를 주시고 똑같은 성령인데 여러분 세월구역장은 또 세월지역장은 그 직분에 대한 그릇대로 하나님 성령께서도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는 못한다 안된다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직분을 맡았으면 반드시 성령이 그 직분에 따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담대하게 일하면 은혜가 넘쳐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도 깜짝 놀라요.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하는가? 야, 이 기이하다.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며 이런 기도가 나오며 이런 사역이 나오는가? 야, 참 기이하다. 여러분 그거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늘 느껴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도 그렇고 수요일날 강의하고도 그러고 부흥회를 인도하고도 늘 내려오면 희한하다. 내가 어떻게 일을 했을까? 내가 생각하지 않은 말을 하고 내 힘이 없는데 이런 강한 기도가 나오고 이런 지혜로운 가르침이 나오는 것. 이거 웬 말인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은혜로 역사하시는구나. 언제나 그 느낍니다. 언제나 감사하게 느껴요. 성령님의 은혜 아니고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바울 선생은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이방을 크게 복음화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 예루살렘에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기독교계의 기둥같이 여기는 삼총사인 베드로, 야고보와 케바, 즉 베드로와 요한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취하고 우리 서로 함께 손을 잡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너희는 할례자로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에게 10절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여러분 복음은 하늘나라의 축복을 나누어줄 뿐 아니라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아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가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다 했는데 복음의 제일 첫째 선언이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안 믿는 사람은 완전히 가난하지 않아요. 천국도 영생도 모르는 거지입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영적으로 부유하게 돼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무슨 일이든지 하면 잘 돼요. 복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일을 하면 이 일이 잘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면 안 되는 회사가 살아나고 복을 받은 사람이 구멍가게를 경영하면 구멍가게가 망하는 구멍가게도 잘 되고 복을 받은 사람이 사업을 하면 무너진 사업도 다 복구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안 되던 밭농사, 과수농사가 잘 되기 시작해요. 복을 받은 사람이 밥을 지으면 밥을 안 태워요. 복을 받는 사람이 반찬을 만들면 입에 감칠맛이 나도록 반찬이 되도록 복을 주셔요. 하늘이 복을 주셔야 돼요. 나 복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아예 박살에 복이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는 사업도 그냥 무너지고 빚더미가 되고 복이 없는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면 회사가 무너지고 복이 없는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망하고 절단감찬이 나는 것입니다. 그 복은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므로 사람 만날 때 잘 만나야 돼요. 복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밑에는 참 복이 막, 복이 없는 사람 만나면 그 밑에는 전부 선한 북풍이 불어요. 복은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우리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구하여 밤낮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곧 잊지 마라. 가난한 사람 우리가 축복도 해주고 또 물질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줘. 하나님은 헐벗고 굶주린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서 직장에도 쫓겨나고 사업장에도 쫓겨나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예수 믿으면서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은총과 축복을 받았으면 그 물질을 거두어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나누어 주어서 궁핍하지 않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므로 바울에게도 그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부탁받기 전에 바울은 이미 그것을 행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풍성하면 또 복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잘 살아야지 어떤 사람만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그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것도 부재가 활발하잖아요. 심장병 어린이 수술 같은 것도 어려움을 당해서 수술을 못하는 사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수술하죠. 농어촌 교육자들 우리가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 우리 교회가 계속 도와주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도 어려운 사람 구제위원회에서 구제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반드시 서로 구제해야 됩니다.